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이 정말 기구합니다. 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것은 잠깐뿐이고 그 이후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제가 볼 때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정신병에 가깝습니다.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막 두려움이 이제 몰려오다 보니까 자기의 사위이자 자기를 옆에서 가장 최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던 다윗을 이제 갑자기 이제 화가 나면 이 창으로 그를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거의 정신병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이 이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은 도대체 사울은 왜 저럴까? 저는 그냥 옛날부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다윗과 사울이 힘을 합쳐서 자기 사위니까 트럼프도 자기 사위하고 같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일을 했더라면 이 나라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강대했을까? 본인은 왕을 하고 젊은 다윗에게 나가서 전쟁하게 하고 이러면 나라가 얼마나 잘 돌아갔겠습니까마는 사울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은 다윗이 자기를 죽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를 이제 자기의 칼로 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이제 두 번째 사울이 창으로 그를 공격했을 때에 더 이상 이 궁궐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에 의거하여 다윗이 도망간 곳은 자신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 자기 이제 사울의 친딸인 미갈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아무리 왕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더라도 설마 자기 딸이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군사를 보내진 않겠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좀 정신이 이상하다 하더라도 자기 딸이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자기 딸 보는 앞에서 그런 추태를 부리진 않겠지. 설마 아무리 그 사울이 이상하더라도 자기 그 귀한 딸이 있는데 거기에 군사를 보내서 거기서 피를 보진 않겠지라고 아마 다윗이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인생을 잘 모르는 젊은 다윗이 나이브하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일부러 제목까지 읽었는데요, 제목을 읽고 나면 다윗의 그 판단이 여지없이 무너졌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제목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오늘 제목에 정확하게 이 사무엘상 19장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결국 사울이 딸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자객을 보내어서, 우리로 치면 이제 이 자객을 보내서 그 집에 매복해 있는 겁니다. 이제 집에 딱 들어오면, 이제 집에서 딱 나오면 이제 집에 있다는, 미갈의 집에 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저 집에서 딱 나오면 칼을 뽑아가지고 자객들이 이제 그 집을 쫙 둘러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면 죽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것을 보면서 이 사단의 이런 정말 뭐라 그럴까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다윗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그 모든 사실을 안 사단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혈육도 거기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소용없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그 딸의 집 앞에서 그 자기 딸의 사위, 아는 남편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진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갈이 아주 재치 있게 창밖으로 이렇게 창으로 다윗을 이렇게 내보내죠. 그래갖고 도망치게 하고, 이제 혹시라도 의심할까봐 가지고 있었던 우상, 우리로 치면 마네킹 정도 되는 큰 사이즈의 우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우상에다가 옷을 입혀가지고 침대에다 눕혀놓으니까 자객들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자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고 있으니까 나중에 깨고, 그래도 미갈 집에서 피를 보는 것보다 나오면은 그때 죽이자 하고 있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안 나온다고 보고를 했더니 오히려 자객들은 마음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차마 그 집에 가서는 죽일 수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침상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침상채, 이제 침대채 들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미 다윗은 도망가고 이제
그 마네킹만 발견하게 되었던 사실, 그리고 도망와서 이제 다윗이 부른 찬송이 바로 이 시편 59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읽으면은 참 시편 좋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자기 딸의 집에까지 가서 딸 뒤에 숨었는데도 아버지가 칼을 보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이 유다 땅 어디에도 없음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히려 다윗이 축복이었던 것은 그가 어린 나이에, 이른 나이에 자기가 도망갈 곳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은 게 오히려 그에게 인생에서 도움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내 인생의 피난처가 나중에 이제 진짜 나중에 깨닫는 많은 분들이 봅니다. 내 인생의 피난처는 결국 주님이시구나. 내가 피할 곳은, 내가 피할 반석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다고 정해놓은 그곳, 나의 노후, 내 인생의 미래, 내 삶의 안정망들, 그것이 여러분 여지없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우리의 산성과 요새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절망의 안타까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다윗이 그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기 좋게 했까 봤더니 이 본문이 딱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보는데요, 밤에는 기도하고 아침엔 찬송하고. 간단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밤엔 기도하고 아침엔 찬송하고, 우리로 따지면 밤에는 기도하고 새벽에는 찬송하는 겁니다. 밤에는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고 아침에 떨떡 일어나면은 새벽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이 교육자들 이곳에서 오늘 새벽에 지금 이 순간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다윗에게 주었던 그런 영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절망의 밤에, 정말 깜깜한 그 밤에 도망갈 곳이 한 곳도 없고 이제는 어떤 곳도 유다 땅 가운데 갈 곳이 없는 그때,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앞, 뒤, 옆, 위, 하늘, 아래가 다 막힌 그때에 다윗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윗의 그 절망의 밤에 기도했던, 그 도망가는 그 순간에 기도했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간절한 살려달라라는 그 말을 보게 됩니다.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불과 2절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 정말 우리로 치면 살려달라고 하는 다윗의 간절한 간구를 보게 됩니다. 옛날에 이어령 선생이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학자가 이제 에세이를 썼는데 그런 에세이가 있었습니다. 서양은 help me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살려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선생은 그것을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썼습니다. 그래서 서구인들은 뭘 해도 help me 하면서 나를 도와만 달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저 살려달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 전체를 거기다가 내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령 선생은 그걸 이제 산업화 때니까 우리 한국 민족은 너무 의존적이다라는 뉘앙스로 그 글을 쓰셨습니다. 저는 그 글을 처음 읽었을 때는 정말 그 젊은 이어령 선생이 이걸 참 대단한 각도로 이거를 보셨다. help me. 그렇네. help me. 나를 도와만 달라.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 자아는 살아있는데 help me. 나만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게 맞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맨날 뭘 그냥 물에 빠져갖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살려달라, 즉 내 목숨을 살려달라라고 그렇게 비굴하게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 이 시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에세이가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기도하기 좋은 민족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Help me, 그냥 찔끔 요만큼만 도와주세요, 이만큼 내가 할 테니까 요만큼 도와주세요 하는 그 말에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의 기도에는 주님, 나의 원수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건져달라는 말이 살려달라는 말이죠. 치려는 자에서 나를 높이 들어주세요. 지금 내가 침몰하고 있으니까 나를 높이 들어주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에서 나를 다시 한번 세이브해달라, 건져달라고 말하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그 자객들 앞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할 때 그가 help me 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정말 도망가면서 그 밤에 쫓겨가면서 도망가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아마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의외로 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원수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박함이 이 문맥에서 아주 그냥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게 사람이 좀 여유가 있을 때나 남을 챙기고 이러죠. 사람이 정말 정신없이 뭐라 그럴까요? 그 절망 가운데 빠지면 바깥에 사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전에 군대 갔더니 막 아침에 집합하고 이러면은 처음에 이제 막 처음 군대 가갖고는 막 못하는 친구들도 옆에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뭐 좀 못 챙기면 옆에서 같이 챙겨주기도 하고 이러죠. 나중에 막 정신없고 막 정말 죽을 것 같으면요, 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한 몸 건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뭐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이 되면 가족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내 옆에 있는 나와 평생 함께한 사람도 결국에는 마지막 그 구원의 문 앞에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전도하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주님을 믿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살려달라고 직고하고 있습니다. 그 직고하는 그 다윗 앞에 우리 이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즉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이게 참 표현이 좋으니까요,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 자객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막 칼을 입에 물고 있더라고. 무슨 우리 옛날 무당도 아니고 칼을 물고 있어요. 무슨 코만도들이 칼을, 단검을 딱 입에다 물고 수영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딱 칼을 입에다 물고 수영하면서 적들을 향해서 소리 없이 진군하는 것처럼 지금 자객들이 그 집 앞에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직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막 처음에는 나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어느 정도 끝이 나니까, 우리로 치면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고 마음에 조금 안정을 얻었어요. 적들이 입에 칼을 들고 저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심지어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여호와여, 7절에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비웃고 계신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조롱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내가 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눈이 나와 마주치는 그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다윗이 오늘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힘든 그 밤에 한탄하고 막 세상 사람처럼 술 마시고 세상 사람처럼 어디다 막 전화해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누리려고 어디 가서 음악 듣고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다윗처럼 매달려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힘든 밤에라도 반드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선물이 주어지느냐? 밤에 그렇게 막 기도하고요, 아무리 좀 바쁘고 몸이 피곤해도 주무시기 전에 좀 기도하기가 나는 기도할 장소가 없다. 기도할 장소가 어디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누우면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 침대 밑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소파 한 구석에서 애들 다 잘 때 그냥 거기서 잠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들어가서 자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 없으면 부엌에서라도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려.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밤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자면은 잠도 잘 옵니다. 부르짖고 좀 기회가 되면 한 30분 40분 열심히 막 땀이 날도록 한번 기도하고 딱 주무시면 잠도 잘 와요. 더 좋은 거는 더 막 여건만 허락된다면 기도하기가 좀 그러시는 분은 차라리 바깥에 한 바퀴 돌고 오더라도 기도하시면서 한 30분 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단잠을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다 털어놨기 때문에 머리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면 푹 잡니다. 자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딱 일어나자마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힘을 노래하고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면 주는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다라고 하면서 그냥 찬양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 사시는 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딱 일어나자마자 노래 한번 딱 부르십시오. 오늘 저도 나오면서 찬양 듣고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크게 찬양 틀어놓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날 했던 그 세 가지 찬양은 정말 좋은 찬양들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제 설교 가운데 언급했던 그 세 찬양은 정말 힘이 벌떡벌떡 나게 하는 찬양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찬양하고 또 요즘 우리 교회 유튜브 웹사이트에 우리 달빛 마을 그 찬양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곡씩. 그 찬양 얼마나 그 부부가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그냥 하루 종일 그것만 듣고 있어도 얼마나 감사하고 그 찬양의 그 곡조에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젊은 사람들 찬양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그 달빛 마을 찬양 자동으로 재생해 놓고 하루에도 2번씩은 듣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찬양하기 위하여서는 밤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찬양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밤에는 기도요, 아침에는 찬양이요. 여러분, 어디에도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선한 사이클입니다. 어떤 분들은 밤에는 걱정하고 아침에는 한숨 쉬고 밤에는 자기 전에 정말 세상 온 걱정을 다 갖다 놓고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갖고는 피곤해가지고 그냥 새벽부터 그냥 피곤해가지고 눈을 뜨지 못하고 찬양은 고사하고 불평과 불망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안타까운 그 악순환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드셔도 밤에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제 밤에 이제 이 설교를 막 이제 준비해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딱 기도 끝나고 나면서 생각났던 한 멋진 대사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스칼렛 오하라의 그 마지막 대사,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가 끝날 때 그 비비안 리가 하는 마지막 대사가 영어로는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냥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즉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에요. 이게 좀 밋밋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내일, 내일이 당연히 또 다른. 그걸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했느냐?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꼭 번역을 멋있게 하려고 합니다. 일본 분들은 번역을 약간 의역을 좋아하니까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해요. 그 바람 불어봐야 뭘 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직역한 것도 아니고 의역한 것도 아닌데 너무 멋있게 했습니다. 뭐예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 비비안 리의 그 표정, 이글이글 타오르는 야 다시 잘 될 거야 하는 그 표정 속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다시 뜬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또 다른 태양이 뜨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손가락이 움직여.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 발로 일어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일터로 나갈 수 있는 직장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누가 또 아침밥 차려줘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누군가에게 아침밥을 차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어났더니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더 좋은 거는 이 새벽에 혹시라도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 성도들에게는 지금 이 새벽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사 어제까지 절망과 낙심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새벽 예배 끝나시고 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에 잠내 드시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선순환을 통해서 밤에는 기도하고 아침엔 찬양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과 영광을 바라보며 아침엔 찬송, 밤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